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 제가 반갑고 은혜스럽습니다. 왜냐면 아니요, 저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이 힘드시다고? 그럼 좀 떨어져서 할까요? 아,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릴까? 네. 어? 아이고, 고개가 아프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네, 되잖아. 목에 기부 써야 돼. 아니 너무 가까이 가, 너무 가까이. 아니 요만큼. 우리 한 요만큼 딱 좋은 것 같아. 참 은혜로운데요. 은혜로운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그냥 하니까. 아까 우리 대표이장 목사님께서 아이 전도사님이 그래 목사님 못 오신다고 전도사님이라도 와 계셔야지 안 오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셔서 안 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변명해 주시더라고요. 내 수족인데 내가 전도사님이 없으면 전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전도사님 당연히 내가 모르면 못 오지 라고 해서 변명을 내주시기에 아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전도사님도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또 목사님 수족이 되어 주시느냐고 물으셨네요. 두 분이 무슨 관계이시길래 그렇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에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뺏어가졌거든요. 또 우리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셔야 이 시대는 그때 우리 30-40년대 역사했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영감이 배나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감 받아서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잘 하시는지 전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하신 대로 저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임마누엘 홍사연 목사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제가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그 신림동에 서울의 그 불량 청소년이 많은 사고가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 몇 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신림동, 공천동, 영동포, 또 미아리 이런 데 몇 군데가 아주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은 집. 제가 그곳에 불량 서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뭐 반은 학교 안 다니고 하리케인, 흑장, 야생마, 이글스, 육동파 뭐 이런 아이들 한 2-300명과 한 3년을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교회를 신림동에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신림동에 세워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못해요. 생각보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 될 줄 알았더니 신림동에서도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마음이 아프고 제가 큰 교회에 훌륭한 목사가 되냐 되지 못되냐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 속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 2000년도부터 2010년, 11년까지 매년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감대상에 이렇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안 죽이시고 살려주셨는데 저를 죽여도 하나님 저를 왜 죽이십니까? 라고 상견할 수 없는 불충한 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딴 점만 편이야 그렇지도 않고 또 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던 차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이 작은데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전에도 한국 교단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0년 이상 내리 1년에 한 12,000명씩 줄어내려가고 있고 교회가 개척하는 것이 한 1,100개면 1년에 1,300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는 점점 줄어가고 목사님들의 영향력과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런데 제가 제일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았던 제가 그 한국 교회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 목사로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1년을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울고 어느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도 울고 그래서 우느냐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느냐고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좀 한다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만요. 왜냐면요 6시간 기도하려면 만약 아침부터 기도한다고 치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상가에 있어서 7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지 못하고 그전에도 저희 교회는 원래 이제 요즘에서야 어른분들이 좀 있었지 다 젊은이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밤에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밤에 기도하고 전에는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아침 먹고 이제 기도 시작할라 치면 9시 반서 10시 되더라고요. 그럼 1시까지 기도하면은 3시간 기도해요. 점심 먹기 전까지. 그럼 또 점심 식사하고 오후 내 기도해야 6시간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내에 정말 6시간 하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기도했더니 저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다고 폭발적으로 둔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년에 또 참 감사한 일은 청년들이 작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적게 모일 때는 5명, 많이 모일 때는 한 20명.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청년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도 상관이 없고 뭐 어떤 날이든 매번 모여도 감사한 일 앞으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국교회 조금이나마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성령님의 메인바된 우리가 되지 않는 정말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는데 어제 저희 교회만큼 은혜로운지 모르겠네요. 전설의 고향 혹시 옛날에 보셨나요? 전설의 고향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전설의 고향 내용 하나가 덕대꿀 편입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 옛날에 남양 특집을 KBS에서 방송했었어요. 근데 덕대꿀 편이라는 것으로 남들이 잘 기억하지 않고 내 다리 내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셨어요? 내 다리 내놔 보신 적 기억나요? 전사님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내 다리 내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지역에 부부가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폐병에 걸린 거죠. 근데 옛날에 폐병 걸리면 다 죽었거든요.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 그 새댁이 나이 많지 않은 새댁이 자기 남편 고치려고 산에 가서 간신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오해를 한 거예요. 전현이 저것이 내가 백병 걸렸다고 해서 바람이 나보다 소방질 하나 보다 해가지고 매일 의심하고 밥을 갖다 주고 그냥 밥상 뒤엎고 그러면서 토하고 피토하고 그러는. 근데 나 날마다 산에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저것이 바람이 피나 소방질을 하나 아니면 저게 귀신에 들려갖고 밤마다 저기다 저 기도하고 산에 가서 혼자 그러지 저것이 왜 그러겠냐.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도 수군거리지 그럼. 그래서 여전히 그 여인은 자기 남편 좀 살리려고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도대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왜 이거 사? 내가 그래서 이 사위 지금 대통령이 그 인간이랑 살지 말고 너 그렇게 짝사랑했던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 했는데 왜 너 지금이라도 다 죽은 인간이니까 버려두고 와서 다시 재혼하길 바란다. 그 남자가 지금 너를 흠모하고 있다. 돈 많지, 학식 많지, 잘생겼지, 건강하지. 지금도 네 말만 한다. 라고 친정엄마가 부탁을 했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며칠 후에 그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씨, 나는 아직도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자랑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죽은 성장인데. 그래 저랑 삽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단도를 빼가지고 당장 꺼져. 만약 내 앞에 종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지금 죽고 말겠다. 아유 사람 고백하러 왔다가 그냥 시급하고 도망가고 있어. 여하튼 어쨌거나 그 여인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 왔으면 좋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주를 좀 하고 스님이 갔는데 그 새댁이 안타까운 거예요. 스님에게라도 한번 사정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스님 사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글쎄 그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신의 다리 한쪽을 갖다가 좀 부에다가 삶아 먹으면 그렇지. 그러면 혹시 날란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표정으로 스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을에 덕대골이라는 곳에 시신을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야,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시신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상적인 날씨에 가면은 만약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 시신 잘라왔다 그러면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진동봉이가 치는 가장 어두운 날 가려고 작정하고 그날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시신 저 시신 들칠 때마다 그냥 푹 쏘면 내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파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막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죽은 지 한 3일밖에 안 돼 보이는 시신이 하나 나온 거야. 싱싱한 게. 그래가지고 다리를 탁 잘라가지고 푸냐고 이게 됐다고 딱 돌았었는데 그 시신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칵 깨어나면서 내 다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못 차! 막 뛰어오는데 그냥 다리 한 짝이 어떻게 잘 뛰는지 시신이 부엌까지 쫓아온 거예요. 집에까지 계속 오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그 새댁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큰 물을 그 가마솥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놓고 있었거든요. 그야 부엌 문까지 그 시신이 다리 한쪽 없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쫓아오는데 그냥 소뚜껑을 열고 다리를 팍 넣는 순간 귀신이 그 시신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남편 살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잖아요. 소뚜껑 닫고 고아지는 기다리는 동안 그 시신을 마당에다 우선 대충 묻어놨어요.
미안하니까 그리하고 그 본물을 밤에 가서 신랑을 줬더니 글쎄 그걸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단숨에 나버렸어요. 그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는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소방 일한다고 구박했던 뭐 용서도 빌고 여보 고맙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제사라도 좀 드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대충 엉금 좀 이렇게 하는 데 가서 제사 드리고 잘 묻어주자. 그리고 파봤더니 웬걸?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따가는 산삼이 나온 거예요. 산삼이 수백 년 후 산삼이 저야. 그 산삼이 다리 한 짝이 뚝 잘려져 있는 산삼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산삼을 키우는 거예요. 산삼. 와, 그래갖고 살린 이 내용이 뭐냐? 우리 뭐 내용 들으면 다 알죠. 이 여자가 오늘 자기 남편이 살리를 정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고 거기에 정성을 뒀다 보니까 그 신령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늘이. 그래가지고 산삼을 캐게 해서 그 남편을 고치게 만들어 둘이 행복하게 오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인 거예요. 복된 여자. 복된 여자.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매여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영이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무엇에 이끌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죠? 목사님도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다 알고 계시죠. 저주가 하나님의 영에 잘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죄송했어요. 요즘은 뭐 꽉 사로잡혔냐? 아니에요. 요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희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못난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못난 분들 많아요. 진짜 사람 축에도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신 거지. 당신이야 나보다 더 하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보다 더 못된 죄인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혹은 사로잡혔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기쁩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슬픕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낙담스럽고 패배감이 적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쁜 것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자녀의 잘됨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리버렌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매여 사는 특질이 있다. 사람을 이끄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데 저는 마음에 참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식에 끌려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원한과 분노의 뿔을 씹어가면서 억울하게 살더라.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미래의 두려움과 공포감에 젖어 살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이끌려 살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불쌍하니만큼 남의 눈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겠어. 아멘.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의로함과 소망 중에 전무한 복된 사람들이 일어나 빌리그람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책의 소문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장님 기대고 앉으시면 안 될까요? 어디 좀 의자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의제 편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그래야 저도 이제 서서 이렇게 하기도 좋고. 아이고, 전사님이 이렇게 수중에 내주시고 우리 좋네요. 잠깐 천천히. 아니 이게 자꾸 뭉쳐요 다리가. 힘을 주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의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는 뭉쳤는데 오늘 앉아 있어. 아유, 세 분 다 거기 앉으시면 더 좋겠어요. 저는. 예, 그게 낫겠죠. 나는 촬영해야 되니까. 예, 그 전사님도 그 옆에 앉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 그래요. 죄송해요. 전도사님도 아니요. 그날도 아니구나. 저희 교회는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바닥이 아주 따뜻하게 제 살고 얼굴은 찍지 마세요. 예배실은 따로 있는데 누워 있는데 제가 드러나갔다고 일어나면 혼나요. 그냥 누워 있으라. 그런데 그리고 식사할 때도 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난리 납니다. 먼저들 식사들 하시라. 대신 그런 건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좀 기대해요. 네, 저희 교회는 좀 권위의 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본래 목사 같지 않잖아요. 네, 제가 목사 같지 않아요. 본래. 저는 그리고 아까도 저는 참 좋았어요. 우리 여기 기도원에서 우리는 저희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전도사님 편들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참 좋았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목사님 뵙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큰 아픔이 있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매번 부르짖는 아픔이 있는데 첫 번째 아픔이 그 아픔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의 큰 욕구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욕구에 대한 외침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싶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사람의 첫 번째 욕구.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부르짖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책에 두려워하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 올라가게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욕구가 뭐냐? 선한 삶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목사님 저도 우리 모두도 주의 능력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선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욕구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지금 우리나라는요 모래사장만 있어도 부자요. 괜찮아요. 광야만 거친 들만 있어도 우린 부자요. 차라리 절대농지보다 거기가 비싸. 왜냐면 절대농지는 지목 변경하기가 더 힘들어. 돈도 더 들고. 그래서 절대농지는 값이 못 오르는 거예요. 개발이 안 돼서. 그런데 거친 광야면은 더 비싸요. 지목으로 변경하기 쉽고. 산도 지목으로 대지로 변경하기가 더 좋으니까 산이 논보다 간혹 비쌀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런데요, 그때는 밭은 재산 목록 1위예요. 광야, 아무도 살지 않고 재산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 광야가 성령님이 임하면 밭이 되리라. 굳이 말하면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거친 광야가 밭이 되리라. 이 말을 우리 삶에 그냥 적용하면 그 왼수됐던 내 그 인간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그 인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하면 광야가 뭐로 변해? 밭으로. 내 의지처, 나의 힘, 나의 자랑거리, 나의 재산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거친 광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를 이길 힘은 광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그 광야가 밭이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즘 저희 교회에서 18번째 찬양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예요. 황무지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장미꽃이 필 수 있어요. 우리가 황무지에 내던져져도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웠어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이 샤론이라는 거친 지역에 백합화가 폈어요. 그 향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친 곳이라고 해서 향내 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불교에서도요 수롱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잖아요. 그러므로 환경 탓하고 내 가정 탓하고 내 배우자 탓하고 내 부모 탓하고 이것은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한 증거일 뿐이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내 자녀가 이 시대가 악해서 내가 향기 날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필경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때는 이 거친 광야가 밭이 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역전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했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숲하고 밭하고 어디가 비싼 것이냐? 밭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때는요 숲보다는 밭이 광야보다는 뭐 한 100배도 더 비싼 거고 숲보다도 수십 배 비싼 게 밭이에요. 근데 수십 배 비싼 밭도 나의 의지쳐도 성령님이 임하면 별것도 아닌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재산 목록 1호로도 여길 수 있고 그 재산 목록 1호도 주의 영이 임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하죠. 그때는 뭐로만 만족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주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평생에 딱 한 번 죄졌대요. 제가 성경 봤더니 죄 또 졌더라고. 옛날에 왜 병력 조사해가지고 2시간 두고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방지기가 어떻게 심한지 평생에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 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아, 그분 내키는 대로 어떤 건 죄로 치고 어떤 건 죄로 안 치나 봐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요, 그 다윗이 바세바랑 잠을 한 번 잤잖아요. 아, 근데요, 얽히려면 그렇게 댕빵 얽히네. 아, 그게 왜 임신이 돼버리고 그래. 한 번 잤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바세바의 남편이 장군 아니요, 불러들여서 전쟁터 소식 듣고 가서 잘하고 그러면서 그때 씨 뿌려가지고 내 아내가 애기 낳나 보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게 죽으려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아, 이틀이나 술 먹였는데도 불임정신이 발휘돼가지고 궁궐 수비대라면 자꾸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제일 심한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니들을 뒤로 빠져서 적의 칼에 죽게 하라. 그리고 연락해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괘씸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 죽일 거다. 그랬는데 다윗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은요, 요압 장군하고 이 나단 선지자밖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돼요. 요압은 뭐 입 안 열 거고 지가 죽였는데 뭐 직접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 안 열 거. 근데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 즉시를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다윗 왕이 그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뼈가 녹는 것 같았다고 그러고 눈물로 침상을 졌고,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있다. 오늘 성경도 이어서 아까 읽은 것이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보니까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저 방석을 피고 편히 누우시면 좀 어떻겠어요? 아니요. 예,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만화영화 1986년도에 TVC, MVC에서 방영했는데 나라라 곰돌이라는 만화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것이 KBS 방송국에서 곰돌이 가족이라는 거로 다시 방영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선해서 좋았어요. 이 곰돌이 가족이요, 부릉우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간혹 이 지상에 내려와서도 놀다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아이고, 그 착한 곰돌이 가족에게 간혹 악당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악당을 물리치는데요, 참 신기한데 어떻게 물리치느냐면요, 곰돌이 가족에는 요 앞에 광선을 쏘는 곳이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요, 좀 약한 그 못된 저 악당이 찾아오면은요, 곰돌이 가족 애가 그럽니다.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너희들 죽여버릴게 하고 막 달려들면요, 곰돌이 광선 발사 하고 혼자 발사를 딱 해요. 그러면요, 막 싸우려고 오던 그 곰돌이가, 저 악당이 광선을 딱 맞으면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광선을 맞으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광선이 조금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시 악동으로 변하네. 그런데 또 너무 센 악당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이 11명이에요. 야, 저거는 나 혼자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광선 쏘자. 그러면 11명이
공들이 광선 준비 쫙 씁니다. 발사 그러면은 그 무지막한 악당한테 발사 쫙 합니다. 그거 딱 맞으면요 악당 두목도 변해가지고 어린 양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도로 악당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화 그 만화 영화 어린이 만화지만 너무 매번 선한 거예요. 우리 악한 심령, 강팍한 심령, 주의 영, 성령을 받아야 강팍한 심령이 깨집니다. 그런데 강팍한 심령 한 번 깨지면 평생 갑니까? 안 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혔다 금방 떠났다가 금방 우리도 들락날락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성령에 보니까 매번 성령 충만함을 맞으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매번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요즘 한 달 이상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지금 무슨 이유로든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상의 영이 더 지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 내 남편이 죽었든 내 자식이 죽었든 내 삶에 절망스럽거든 내 재산이 전부 날아가든 무엇이 어떻게 됐든 나에게서 만약 지금 기쁨이 없다, 그것은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난 것이다. 지금 나에게 기쁨이 없고 답답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거나 주의 영을 회복하라고 심어준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조건 회개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생명내고 기도해서 성령님을 회복해야 내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적이 뭔지 알아요? 잘됨이 최고의 적이에요. 잘됨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서 세상의 사람이 되고 오늘 사이에 내가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오히려 어려움보다도 잘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짐에 쓰러짐에 앞잡이가 되는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잘됨과 안됨이 조금 더 기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영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요. 천국을 맛보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었습니까? 아멘.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무슨 이유로든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다시 나옵니다. 남이 밉기도 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만 혼자 고생한 것 같아서 원망이 들기도 하고 내 여건이 이래서 내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기쁨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이 없고 답답한 것 주인이 떠난 거예요. 자꾸 주변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고 좀 괜찮으셔서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고 이 빛은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 성령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캄캄하고 어둠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팔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리고는 구절에 보니까 또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이사야서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복을 보면서 예언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많은 이방들이 돈을 갖고 온다잖아요. 세상이 깜깜해도 잘 될 거라잖아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그때요 몇백 명 군인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일본에 중국에 끌려다니면서 왕비가 살해당했어요. 왕비가 살아나고 갑신정변이 그할 때 몇 명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요? 군인 그냥 몇백 명 때문에.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예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몇백 명 군인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나라입니까? 6.25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가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꼴찌에서 두 번인가 세 번째, 거의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날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빨리 부흥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했어요. 그러더니 주의 영이 대한민국에 임하더니 세상의 부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력이요, 지금 전체 국력이 세계 29위 안에 들어요. 세상의 꼴찌 나라가.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는 우대양 육제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 기도만 하시면 우리 사연이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 오대양 육대주가 뭔지 모르고 기도 들었어요. 오대양 육대주가 뭐냐, 난 도대체 오대양 육대주.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 오대양 육대주가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고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오대양 육대주가 뭔지 알고 기도하시건지 모르겠지만 오대양 육대주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세계의 부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더니 복음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세계 교회가 100만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45만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5만 개가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합쳐서 세계 반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데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 된다고 했어요. 이루어져서 이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래요. 세계 부가 우리나라로 오더니 그 부가 선교하는 데 쓰였어요.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갔어요. 선교 책임자 사무총장이 나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제일 좋냐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오면 한국의 기도도 함께 온다고 자기들은 생각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장 나라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국가의 민족의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과 안정이 임하여 그 결집된 힘이 또다시 세계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더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이후로 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올 한 해는 이렇게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전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임했더니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3,000명 그들이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건 안 따리고 청구하면서 교회가 확장됐습니다. 그 일이 성령님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835년도에 어떤 남자가 이탈리아 플로렌시스의 한 병원에 찾아왔다. 이 사람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고 수면 부족으로 지쳐 있었다.
그 사람은 잘 먹지도 못했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있었답니다. 진찰 결과 이 환자의 육신의 건강은 아주 양호한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활력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대요. 그래서 의사는 그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서커스에 아주 인기 있는 고개사 그리말디라는 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 광대는 이 지역으로 마침 와서 마침 서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광중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꼭 그 광대를 가서 보시지요. 그리말디는 세계에서 가장 익살맞은 광대입니다. 그 광대는 당신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게 해주실 것이고 당신의 슬픔과 고독을 없애줄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그 지역에서 마침 열리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릿광대 웃기는 그 연극 배우를 가서 보면서 기쁨을 좀 되찾으라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내가 바로 그 그리말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가서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목마름은 갈증을 말한 거죠. 아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고 또 우리는 선한 일을 강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목마름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배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배라는 말은 배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깊은 인간 내면을 표현할 때 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심호흡하잖아요. 깊은 속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가장 큰 심층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배라고 표현합니다.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랬어요. 생수는요 우리 막 갈증 났을 때 미지근한 물 마셔보세요. 아 정말 맛이 나많아요. 생수 그거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고 남들까지 적셔주리라 라는 말입니다. 나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배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원하네.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해가 됩시다.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딴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은 딱 한 가지. 너희가 가난하냐 실패했냐 나를 배신했었냐 도망다녔었냐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놓여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열흘 만에 금식하다가 성령을 받더니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래.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 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 성령님에게 매일 받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우리가 영화롭다 인정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고 거친 광야를 재산 목록으로 변화시킬 만큼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하고 나도 평안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2017년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올해는 하나 되고 안정되어서 그 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정수권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드린 손길에도 주님이 복주시고
갚아주셔서 올해는 주의 영의 메인바디 얻어서 그 빛을 발하고 광야를 재산 목록 1호인 밭이라 여길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밭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주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하순 원장님 건강케 하옵시고 그 사역 여지껏 이 사역을 이룬 것을 인하여 이 민족이 부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더욱더